예, 우리 새해 하늘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가장 좋은 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 사랑선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 가족과 뿐만 아니라 가까운 분들이 올 한 해 구원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바로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인 거죠.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죽은 후에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천국에 갈 확신은 있다고 대답은 하는데 실제로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둔다면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고 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고, 구원의 그 확신의 근거가 제대로 없어서 그런 거죠. 둘째로는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는다면,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셋째로, 구원의 확신과 삶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 흔들립니다. 영혼의 구원과 실제 삶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삶과 실제적인 삶이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분리돼가지고 사는 것들, 그랬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예 하고 대답하기에 뭔가 자신의 삶이 충분하지 못하면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기엔 또 인격적으로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생각해서 또 대답을 선뜻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선물이 뭐죠?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 성탄절 때도 그렇고 신년에 막 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주고 받았죠? 근데 선물을 받으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선물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게 선물을 주나?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 막 고민하면서 선물을 받습니까? 아니죠. 선물을 주면 그냥 받는 겁니다. 감사하면 돼요. 기뻐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감사하고 기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8절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그러므로 아무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기뻐하심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의 선물은 우리에게서 생겨지지도 않고 우리의 지혜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얼마나 봉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구원은 대가나 보상이라고 하지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것이라면, 금메달을 따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왜 구원의 선물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그냥 준다고 했는데도 그걸 잘 믿지 못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사고 방식이 뭡니까? 인간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나의 인격이 어떠하냐, 나의 능력은 얼마나 되냐, 모든 초점이 나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자신의 삶의 부수적인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느냐, 그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능성과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은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100%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와 같이 구원이라고 쓰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해탈, 열반, 득도, 자기 성취, 여러 표현을 쓰지만 그 상태에 도달을 하려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들 도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내 안에 잠재력을 개발해서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 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항상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성취해야 된다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다 하니까 또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려면 이런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요, 묘하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이냐? 자신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자신이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심지어 자신은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말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80까지만 살아도 장수하는 겁니다. 80 되신 분한테 이제 갈 때가 됐네, 이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제 목장 모임 하는데 우리 조신호 집사님이 작년에 환가 맞으셨잖아요. 우리 엄청 축하해드렸어요. 오래 사셔야 돼. 하여튼 우리가 축하를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30에 결혼하셔서 이제 30년을 이제 지나온 사람을 이제 뒤안길을 또 돌아보고 이제 30년을 이제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30년이요? 착각입니다. 착각. 앞으로 30년 사신다는 보장 있을까요? 저는 내일도 내일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저 하늘나라로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죠.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묘한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나는 오래 살 것 같은 자신감. 그게 뭐라고요?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되려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착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선택적 기억이라고 해요. 선택적 기억. 뭐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남에게 잘한 것은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부부끼리.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아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맨날 뭐 이렇게 하냐고, 왜 불평을 하냐고. 고마워해야지. 이런 거. 뭐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잘한 것만 생각해요.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막 불평해요. 부모들이 자식한테도 그렇잖아요. 야, 내가 니네들 때문에 이민까지 와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해서 되냐고 막 서운하다고 부모님들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자녀들한테 잘못한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럼 자녀들은 뭘까요? 아니,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야단만 쳐?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못한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느냐?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보통 자기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다 남 탓을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인된 본성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나는 성격이 너무 좋고 대인관계를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성격이 지랄 같아서 아이고 그냥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죠. 다시 말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미 암협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뽑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뽑는데 3시간 일을 할 사람들, 3시간 동안 자원봉사자를 할 사람들을 뽑는데 자원봉사자 중에 몇 사람만 했느냐? 4%만 했다는 거예요. 4%. 4%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자원봉사하겠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뭐 신청서를 쓰든지 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 치료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4%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럼 당신은 3개월 안에 만약에 암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 3시간 하시겠습니까? 하고 봉사자들을 적었더니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50%가 나왔다는 거예요. 50%. 자기가 언젠가 하겠지 하는 사람들이 50%.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4%밖에 안 한 거예요. 뭘까요? 사람들이 은근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마음은 먹었지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별반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서 봉사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철저히 낮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다. 나는 부패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인간의 깨달음을 가질 때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착각에 빠져 있어서. 혹시 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다라고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선물임을 믿으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능력, 자기의 의,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주님 저를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회개로 주님 옆에 나가야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왜 비판을 할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왜 저런가? 왜 변화가 없는가? 물론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변화란 것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분명하게 구원을 받으면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조각가가 예를 들어서 석상 이런 돌을 다루는 조각가가 돌을 찾잖아요. 같은 돌을 봐도 어떤 사람은 야 이건 질이 좋다. 야 이거 조각하기 참 좋다. 하고 조각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같은 분들은요. 우리들은 똑같은 돌을 보면 돌이 그냥 그 돌이지 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돌이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조각가는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이 안 되는 그 돌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듭니다. 돌덩이와 같이 모나고 딱딱하고 강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깎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조각품을 만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예.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어떻게 보면 돌이 아니라 진흙과 같은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잘 빚으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또 만드시는 분. 나무와 같이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금방 부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시는 작품의 모델은 뭘까요?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델로 만드실 텐데 그 작품의 모델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깎고 쪼아내고 갈아서 그리스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시면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최종 모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거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럴 때는 구원을 의심해 볼 만한 거죠.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원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의사도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요? 그러면 소화제 드시면 되겠네요. 하고 소화제만 처방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오진이었어요. 나중에 이미 암이 퍼진 거죠. 근데 어떤 의사는 이게 소화 불량인 것 같은데 조금 암도 의심스러울 수 있으니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십시오. 하고 했다고 칩시다. 어느 의사가 정말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입니까? 여러분들 그 소화 불량인 것 같은데 정밀 검사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한테 이런 의사한테 막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죠. 혹시 모르니까 정밀 검사 해보라는 그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정말 들으시면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또 구원을 받으신 분이시라면 구원의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변화가 보통 언제 일어나느냐? 조용하고 편안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가 목적이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아무런 고난과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아마 사생아일지 모릅니다. 참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옆집에 누가 이사가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남자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일을 나갔는데 맨날 집에서 놀고만 있고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도 가지 않아요. 미성년자인데 담배나 피고 있고 거기서 막 술만 마시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돌아와서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나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혈기 많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던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사생아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변화를 반드시 우리를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이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대답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하기 원한다면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인 거죠. 변화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훈련시켜 주시는,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조각가가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만드는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대리석이 막 지 맘대로 막 돌아다녀. 아니 하려고 이제 깰려고 했더니 막 아플 것 같다가 막 도망가 버리는 거죠. 정교한 코를 만들려고 하는데 막 코를 막 흔들어. 상상해도 됩니까? 근데 마치 그것이 우리와 같은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분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대리석이 발이 달린 것처럼 우리 막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 나 절대 깨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작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변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제일 변화되는 것, 언어이겠죠, 언어. 예전에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막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으니,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리에 힘을 주고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나는 한 30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고 그런 앉아 있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려고 해도 전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 베드로와 야곱, 요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고 끊지 못하는 것이 끊어지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되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끊으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피는 거죠. 피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끊어주시겠지 하면 절대 못 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피우고 싶지만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을 믿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담배가 끊어지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하나님께서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해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시잖아요. 1월 1일에 그 퍼레이드 하잖아요. 뉴욕에서 퍼레이드 하던데 그 메이시스 그 있죠. 유명한 퍼레이드 합니다. 퍼레이드. 메인 스폰서가 보니까 플래닛 피트니스. 왜 그럴까요?
연초에 다들 운동하겠다, 살 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막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뺄 수 있습니다. 30파운드, 40파운드 빼올 수 있습니다. 뭐 저 이렇게 됩니다. 막 나오잖아요, 막.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끊어지는 거지. 먹을 거 다 먹고 누워있을 거 다 누워있고 하면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용서도 그렇습니다. 난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평생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할 힘을 주셨어도 자신이 용서하려고 결정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할 힘을 주셨음을 믿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변화를 체험하려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았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일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홀에도 가고 막 주방에도 가고 막 바빠요. 손님들 치르느라고. 그리고 앉죠. 언제 앉을까요? 일이 다 마치면 앉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맞추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래서 그분 옆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치신 일에 우리가 혜택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투쟁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변화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내 안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해야 될까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주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는 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는 1년 1독 했지만 지금은 2년에 신약 2번, 구약 1번 해서 이제 읽는 그거를 지금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동참하고 싶으시면 우리 권수진 목사님이 매일마다 녹음해서 보내드리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나 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카톡방에 초대해 드릴게요. 그래서 매일 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주부터 시작되는데 성경 통독반을 하는 거야. 성경 통독. 그래서 주일 오후에 물론 목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주일 오후에 성경 인텐시브로 그냥 딱 해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신약 통독 봄반, 가을반 해가지고 또 16주에 걸쳐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자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둘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이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듣지만 제 아내하고 저를 보면 성도님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닮으신 것 같아요.
원래 전혀 닮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에요. 20주년. 20주년이요. 어떻게 20년을 같이 지지고 볶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얼굴이 비슷해지나 봐요. 먹는 식성도 비슷해집니다. 하는 관심도 비슷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가 그래요. 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변화의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 예배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큰 순종이 아니라 어디 아프리카로 나를 보냈어 이렇게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작은 것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 가운데 막연한 죄책감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래서는 되는가?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지? 하면서 내 안에 막 죄책감이 있고 막 정죄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뭘까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네가 먼저 전화해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순종하면서 전화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특세 세겹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하루밖에 못 나오는데 때려쳐 안 해.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하루를 나오더라도 정말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겠다.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는 거창한 걸 생각해요. 365 매일 새벽 기도도 안 나갔는데 낮자겠지 이럴 때만 나가.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마음, 조그만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마켓에서 오랜만에 어떤 예전에 손님을 만났어요. 그 집 제가 리모델링 해줬기 때문에 보통 리모델링 하면 한 달 넘게 하잖아요. 막 2달도 하고 그래요. 친하셨던 분이야. 만났는데 저는 분명히 그분을 알아요. 인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분의 표정을 딱 보니까 내가 누군지 이렇게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누군가 이렇게 먼저 낯은 익은데 이렇게 확신이 없는 그런 눈빛이죠.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하니까 음성을 듣고 알았는지 목사님이셨군요 하면서 반갑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얼굴이요 완전 바뀌었대요. 저는 알죠. 뭘로 바뀌었을까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의 마사지를 막 계속 받으니까 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소망,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피부 관리 하세요. 피부 관리 하시는 건 좋은데 제일 좋은 거 성령의 마사지입니다. 성령의 마사지. 그러니까 제가 달라 보이나 봐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까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남들이 알아요. 뭔가 달라졌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 저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변화시켜서 뭐 하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여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서포트를 해주세요. 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 새해 이런 구원의 복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변화가 있어지는 올해 한 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